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려고 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대답은 여러분이 만난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대답하는 게 대답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구약의 어떤 이사야가 됐든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제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이 서영화 목사를 누구라고 알고 있냐고.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응?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를 점검해 보는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삶 얘기했잖아요. 삶.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지. 우리가 생명 하는데 사실 이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 인간들의 삶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삶인데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속에서 나를 취할 것이다.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희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나를 알고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 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조금 좁혀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같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인간들의 것을 판단하고 우리 인간들의 것으로 뭐를 해요? 교제를 해. 성도들의 교제를. 그렇게 하는가 안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그 삶을 볼 때, 신앙의 삶을 볼 때 인간의 것으로 교제하면서 인간의 것으로
성도들을 서로 판단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섬기기도 하고 인간의 것을 한다니까요. 사실 대부분 다 그래요. 물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것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뭐가 얻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것이 얻어지고 또 뭐를 줘요? 인간의 것을 주는 거예요. 아무런 의식의 삶이 없이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는 서집사로, 신앙생활하는 서권사로, 신앙생활하는 서장로로, 신앙생활하는 서목사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로 성경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그 의미 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을 살 때,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그 서로 사랑하는 서로 교제하는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성도들 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절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옷 입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뭐 한국교회, 미국교회 할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뭘 역설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른다 할지라도 입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을 생명운동을 하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가 그걸 지향하다 보면 그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 시간 서영하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느냐. 같은 맥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제하지 않고는 항상 예수님께서, 항상 그리스도께서, 항상 성부 하나님께서 현재 시제로 은혜 주시고 현재 시제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현재 시제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요, 다음 시간에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열매를 맺어야 이 시간에 열매 맺은 것으로 말미암아 다음 시간에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씨를 심었어. 보리씨가 됐든 벽씨가 됐든 콩씨가 됐든 요즘에 뭐가 나와요? 복숭아 나오죠. 복숭아 씨가 됐든 어떤 씨가 됐든 씨앗을 심었어. 근데 씨앗이 싹이 나네. 씨앗이 싹이 나. 씨앗을 심으니까 싹이 나. 이 싹 난 게 뭐예요, 여러분? 심는 열매예요. 심는 열매. 심는 열매. 열매라고 해서 우리는 열매. 요즘 막 복숭아가 싱그러운 복숭아가 나와. 이게 열매야. 가지가 이제 조금 들어갈 때 됐지만 가지가 아직 노지에서 심은 것은 아직 주렁주렁해요. 가지가 주렁주렁. 이것만 우리는 대부분은 열매라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씨를 심잖아요. 씨를 심으면 이 씨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 이 싹이 씨를 심는 열매라고요. 이 싹이 열매의 싹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줄기는 없고 절대로 꽃도 안 피고 절대로 열매는 없어.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럴 수 있어. 아직도 저 아버지한테 가려면 20, 30년은 좋게 있고 30, 40년, 50, 60년도 남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직 여기서 전부 다 20, 30년은 더 이상 다 사실 분들이야. 근데 이게 우리에게 뭘로 있는 거예요? 네. 여유로움으로 있는 거예요. 여유로움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응? 내가 생명 받을 시간 많이 있다니까. 여유로움으로 있어. 이런 신앙적 여유로움을 가진 상태는요,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신앙의 열매 맺지 못해요. 신앙은요, 종말해야 돼, 종말. 오늘 이 순간이 종말.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열매 맺지 못하면 나는 뭐예요? 네, 죽음만 있을 거예요, 죽음. 아니, 여러분, 이 시간에 뭐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네? 예배 드리려고 있잖아요. 주님 만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열매가 없으면 헛거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데 그 열매가 없어. 하나님께도 받지 않았어.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하잖아요. 이 하나하나 정말 통탄해야 됩니다. 네? 정말요, 눈에서 눈물 쏙쏙 뽑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실제로 이곳에, 이 장소에 하나님께 현현하셔가지고, 이 시간 너희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 땐 내가 너희들을 지옥 보내버리겠다. 이게 딱 전제사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어? 살이 벌벌 떨리지 않아요? 이 시간 끝나버리면, 이 시간 끝날 때 하나님께서 큐사인을 안 주면, 인치심을 안 받아버리면 지옥 간다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살이 벌벌 떨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란 그 말 자체도, 예배란 그 의식 자체도 그냥 예배는 예배인갑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따지면요, 우리는 진짜 사시나무 떨젓 경천동절 일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주님 만나시고 주님의 영광이 동참된 여러분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 돼. 못 맺으면 여러분 도태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못 만났어도 아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런데 내가 이 시간 주님 못 만나면 나는 죽음이다. 어? 나는 구원이 없다. 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설령 주님을 못 만났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요만큼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리고 예배를 끝나버렸을 때는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부르짖지 않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 만나요. 그래야. 그런데 오늘 예배 드렸으면 끝. 자, 우리 수요일날 봅시다. 금요일날 봅시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끝.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만이라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주인공이 돼야 돼요. 어떤 주인공? 구원받는 주인공.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구원해요? 아버지 손에 붙들린 자만 구원한다니까요? 베데스다 못이 불불 끓지는 않는데 지금 잔잔한 모습으로 있어. 여기서 북을 소리만 나면 그 속에 딱 들어가면 소원대로 돼버려. 한마디로 구원을 얻어. 그런데 그 베데스다 못이 잔잔한 모습으로 살랑살랑한 시원한 바람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산소도 공급해 주고 있는데, 그 옆에서 다 언제 끓느나, 언제 말씀을 받나, 언제 은혜를 받나, 언제 깨달음을 얻나,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어요?
하나인 하나,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된 자, 이 한 사람만 구원 얻는다니까요. 그걸 생각할 때 여러분, 나머지는 뭐예요? 구원 받기라고요. 구원 받. 그럼 거기서 그걸 연상해 보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잘 걷지도 못하고, 하여튼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굴러가지고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 조금씩 기어가가지고. 근데 평상시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물 끓을 때, 물이 동할 때, 말씀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움직이는 걸 기미만 보이면은 바로 그냥 입수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물이 그냥 논밭에 있는 물이 아니라 한 10질이나 되는 물이네. 10질이면 뭐예요? 사람 키 10배. 그럼 그 속에서 헤엄 못 치면 죽지요. 근데 헤엄은커녕 몸도 잘 못 움직이니까 겨우겨우 그 목가에까지 갔는데 못 움직여. 어떤 모습이 돼요? 가장 먼저 말씀을 만난 자 외에는 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삶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교훈하는 교훈이에요.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성전 가기 전에 그 베데스다 못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38년 된 혈루병자 고쳐 주워버렸잖아요. 말씀 만나면 된다니까. 근데 말씀 못 만난 자는 어때요? 도태되는 거예요. 이 시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말에, 이 물음에 할 대답이 없네. 할 대답이 없어.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할 대답이 없는 거라는 것은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 할 말이 없어요? 그분을 만나면 할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불러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서 목사님은 어떻게 누구라고 보십니까? 저는요, 주님이 뭐라고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 친구요, 친구. 금방 지나가지 마세요. 주님이 제 친구. 내가 그래도 조금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을 만한 직거리나 그런 메시지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나를 향해서 그 빙긋이 웃으시는 훤한 미소로, 인자한 미소로 빙긋이 웃으시는 그분이요. 근데 저놈이 왜 저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가 되면 썩소 슬픔의 미소를 지으셔. 나의 주님은 슬픔의 미소를 지었고,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이웃 아저씨요. 이웃 아저씨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그냥 아버지요. 아버지와 이웃 아저씨들은 서로 간에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허물없지만 이웃 아저씨도 허물없어. 맨날 보고 사는가. 그러니까 너무나 허물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담 따먹기도 할 수 있어. 나와 주님은 농담 따먹기도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런 의식이 있는데 농담 따먹기도 할 수 있다라는 의식이 있는 순간 어떤 모습이라고 저는 그래요? 네.
그분의 전능성과 경외로움과 그분의 위엄은 말로 표현 안 돼. 그러니까 그 인자하시고 이웃 아저씨 같고 아버지 같은 그 너무나 허물없이 모든 것을 그냥 오냐오냐 해주는 이 주님이 너무나 지엄하시고 두려움의 대상인 경외로운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말하다가도 그쳐져요. 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경외로운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미하신 그 지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나가는 말 한마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다가 어떤 때는 그쳐요. 그게 나의 하나님, 내게 보이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내가 아저씨가 됐든 이웃 아저씨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친구가 됐든 뭐가 됐든 나한테 슬픔의 미소를 보내거나 인자하신 미소를 보내거나 이런 하나님이 됐든 지엄하신 그 어미하신 그 위엄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이 됐든 이 모든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보였기 때문에 나에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진 것을. 이 시간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어떤 자만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낳은 자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낳은 자만. 낳은 자는 영으로 연합이 된 줄 믿습니다. 낳지 않는 자는, 자,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해 버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베드로의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 큰일 났네 이제. 서영아 목사가 베드로 사탄이라고 해버렸어. 왜 사탄의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를 낳아서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낳은 그 경륜 속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되어질까요? 안 될까요? 순종하고 복종되어지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딱 내놓았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베드로 너 정말 복되다. 네가 아버지께 완벽한 가르침을 받고 있네. 아버지의 가르침이라고요. 아버지의 가르침. 너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 했잖아요. 베드로한테. 사단의 말이라고. 왜 그래요? 이제 이 아버지의 말을 베드로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주님은. 너희는 나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지? 지금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가르침받은 나의 가르침이 아버지의 가르침이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아버지의 가르침인 거야.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확인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 실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실질적인 아들이야.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또 뭔지 알아?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르쳐 줬다는 건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가르칩니까? 누구의 생각대로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대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대로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야 베드로야, 네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네가 가르침 받고 있네, 이 말은 그게 바로 내 말이란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안다면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이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한다 하면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이 가르침 아래 있는 자는 뭐다? 교회다, 교회. 이 아버지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다? 나의 가르침이다. 내 가르침을 네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반석이다. 내가 반석인 나의 터 위에 너희들이 말씀을 세우면, 교회를 세우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받는 자가 교회야. 이것을 지금 18절과 19절,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다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드디어 여기서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제 이 물음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원주이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의 백성을 구원할 자이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법이라고 얘기했고, 이 교회는 반드시 반석이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있으면 이게 바로 하늘 열쇠를 가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딱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18절, 19절, 20절에서. 그러고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표를 딱 공표를 해. 사실은 그런데 말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러 왔잖아. 그래서 너희들 구원하러 왔잖아. 그런데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나는 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다가 내가 그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단다. 그럼에도 나는 3일 만에 또 살아나니 이것을 알렸어.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알고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막 항거를 해. 반발을 해. 누구 말에? 예수님 말씀에. 자, 봅시다. 22절.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한다는 반발한다는 거예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뭐만 지금 베드로는 본 거요? 우리와 같은 인간들에게, 개맛도 못하고 짐승맛도 못한 인간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이것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이것만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주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돼요. 예? 예? 이러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2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압니까 모릅니까? 예? 사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봐 못 알아봐? 귀신도 하나님 안다니까요. 예? 귀신도 하나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아보고, 아니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왜 여기 와서 우리들을 못 살게 해요? 우리가 이것들하고 좀 잡아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누구를 알아보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누구를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예수는 인간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귀신도 알고 사탄도 알고 마귀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베드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아버지의 가르침을,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그 뜻 그대로를 가르침받아서 그걸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박하네. 항변하네. 네? 이게 왜요? 내가 주님을 낳은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낳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서 태어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태어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서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란 말씀이 제 안에서 태어났어요. 제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분이 물어봐.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것을 이제 여러분 봤나 봐. 서 목사님 물어볼게요. 율법은 모세가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얘기를 해요. 네?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제 설교를 들은 사람은 알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지 않았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았어. 아브라함 율법을 받았죠. 언제 받았냐? 저는 이제 그 말씀 구절을 모르거든요. 언제 받았냐? 왜 이런 말을 해요? 저에게 그걸 물어보는 목사님은 아브라함이 말씀 받은, 율법 받은 그 구절을 인정할 만한 그 구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구절을 몰라. 저는 성경 잘 모른다고 항상 얘기를 하죠. 실제로 몰라. 근데 제 안에서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율법이라는 것이 제 안에 탄생됐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이것을 낳은 바 없는 사람들은 모세가 언제 율법 받고 아브라함이 언제 율법 받고 이거를 기억해서 그 구절을 딱 통해서 봐라, 모세가 받았잖아, 아브라함이 받았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모세만 받고 아브라함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욥도 받고요. 아브라함 전에 누구도 있어요? 네? 아브라함 전에 노아도 받고, 노아 전에 누구도 있어요? 아담도 받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요, 율법이라는 토라는 그 단어만 율법이 아니에요. 계명이며 규례며 법도며 율례며 이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를 여러분 율법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릅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은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아나? 믿음의 율법을 받았대. 믿음의 율법. 그리고 모세는 죽음의 율법을 받았대. 이것은요, 하나님한테 한 대 터져야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 따로 있고 죽이는 말씀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 살리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살아 죽어.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너 이렇게 해라 이 말씀을 주셨어. 그리고 그대로 하면 살린다니까? 그러면 이건 살리는 말씀이 죽이는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살리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엉뚱하게 잘못 행했어. 그러면 살아 죽어. 예? 이 살리는 말씀 속에서 죽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유월절을 먹잖아요. 예? 자, 그분한테 그 말을 하다가 참 또 창피 주는 것 같아서 말 안 했는데, 유월절 먹잖아요. 그럼 유월절 먹는 게 살리는 법이요, 죽이는 법이요? 유월절 먹는 것도 법이라니까요. 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계명이고, 뭐 시내산에서 10계명 중 10계명만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을 낳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이고, 토라라고 하면 토라고, 율례라고 하면 율례고, 법도라고 하면 법도, 이걸 따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온 것은요, 모든 것이 말씀. 그분은, 야, 너는 그렇게밖에 모르니까 그러는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지금 제가 무슨 소리를 하냐면요, 어느 한 말씀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한 말씀이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깨달아지잖아요. 생명 나는 차원에서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니까요. 그거 하나가 전체예요, 전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응? 그러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그냥 하나만한 믿음으로 그거로 남습니까? 그 겨자씨가? 아니, 그 겨자씨가 싹이 나니까 새들이 둥지를 들고 거기서 먹이를 찾네? 네? 의식주를 해결하네? 어마어마한 일들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시작된다니까요. 율례가 됐든 법도가 됐든 아는 것이 됐든 뭐가 됐든 말씀 한 구절로 하나님의 생명 전체가 여러분 다 거기서 탄생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요. 말씀을 낳았느냐,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낳았느냐, 낳은 자를 알아. 낳은 생명의 말씀의 세계를 알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확하니 주님의 정체를 정확하니 완벽하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정체를 안 이것이 자기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서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알게서 안 그 사실 그것만 가지고 다른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구별하고 분별할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내 안에서 생명으로 이 말씀이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생명과를 먹고 생명나무를 먹고 주님과 한 생명이 되면 그 안에 누구도 먹는 겁니까? 주님 안에 있는 선악나무 아버지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명나무 시루가를 먹고 생명나무를 먹고 거듭나니까 위의 생명으로 탄생되니까 아버지의 말이 나오잖아요. 구별하고 분별하고 심판하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구별하고 분별하고 심판하는 말은요,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선악나무지. 선이 뭐고 악이 뭐지 구별하고 분별하는 말씀. 그런데 생명을 먹지 않고 구별하고 분별만 하는 것으로 하니까
예수를 죽으면 돼, 안 돼?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거 막 벌쩍 튀는 거요. 아니, 주님이 죽는다고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우리 인간들한테? 벌레마도 집중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한테 주님이 죽는다고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쩍 뛰는 거요. 주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응? 나를 흙속에 완전히 묻기 전에 안 됩니다. 라고는 안 했지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벌쩍 뛰는 거요. 왜? 알게 하는 그것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에. 근데 생명 밖에 있기 때문에, 응? 생명 밖에 있기 때문에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인간의 생명으로 구별하고 분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분별하면 주님 죽이는 것은요, 그거 좀 그래요. 근데 주님 살아난다고 하니까 부활한다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건 기대되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를 못 봐요?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쿵 일으킨다, 일어난다. 이걸 못 보고 지금 베드로는 패짝패짝 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사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 베드로와 같은 사단의 생명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낳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낳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낳는 것은 내 배가 아파서 낳아야 돼. 네? 내 배가 아파서 낳아야 된다니까, 실제로.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어떻게, 남자가, 여자는 배 아파서 낳는다고 이해를 해. 근데, 남자인데, 어떻게 배가 아파 낳냐.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말씀을 받아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으니까 어때요, 입에서? 입에서는 달아. 입에서 다른데, 들어가니까 어때요? 배에서는 쓰지요. 고통을 느낀다니까요. 이것을 적용시키는데 고통을 느낀다니까.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키는 일에 고통을 느낀다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말씀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실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낳는 이야기가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낳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님의 영으로 잉태돼서 우리 안에서 구원자이신, 나라는 존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천국이 절대 세워질 수 없고 하늘나라가 절대 세워질 수 없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절대로 여러분 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성령님께서 오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주님께서 내 안에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잉태의 고통을 얘기하며, 왜 입에서는 쓰는데 배에서는, 입에서는 다는데 배에서는 쓰다고 말을 하며, 우리가 왜 종말을 당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지, 여러분, 성경 곳곳은요, 우리가, 내 안에서 인자가 오는 일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일이, 내 안에서 하늘 사내아이가 탄생하는 일이, 엄청난 고통의 순간을 겪고 일어나는 것을 구구절절히 사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안 가. 가르치지도 않아.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탄생해야 된다는 이것도 가르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 해, 말로만. 우리 서두에서 이 신앙의 삶 얘기했습니다. 자, 성경을 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을 봐라.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이 사는 이야기를 하지. 응? 이 사는 일을 성경대로 사는 이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 봤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자, 예수 믿는 것이 구원 얻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완전한 복음이야.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교회에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다 아는데 몰라. 그 말이 뭔지도 몰라. 응? 어떤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도 몰라. 왜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이것을 그대로 우리는 답습하면서 연습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이 성경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뭘 아느니까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탄생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이 일을 율법의 복음으로 바꿔지는 이 일을 생각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 경험을 우리가 그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큰 교회 한 교회만 보자고요. 우리나라 큰 교회들 많잖아요.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교회들 많다니까. 응? 그냥 몇천 명 되는 교회는 놔두고 그냥 몇만 명 되는 한 교회만 보자고요. 그 몇만 명 되는 한 교회 그 담임 목사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르쳐 보세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몇만 명 되는 성도들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이 생명 얻는 삶 속에서 생명 얻는 이 일을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금방 복음화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없다니까. 아니 삶 속에서 베드로가 바울 선생님이 지금 그 브리스굴라 아굴라 이 일반 성도들이 천막 치면서 천막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이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자비랑 성교하면서 그 브리스굴라 아굴라하고 같이 천막 만들고 그 천막 팔아서 그 돈으로 성교하면서 이 성교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 사역을.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똑같은 삶 속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면 바울은 이 삶 속에서 이 천막 만들어서 이랬을 것 같아. 이건 제 생각입니다. 브리스굴라 아굴라 집사님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천막 짓잖아요. 에? 이 천막이 어떤 천막인지 알아요?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나왔잖아. 바로 그 앞제에서 나왔잖아. 그런데 이 천막이 광야에서 이 천막밖에 더 지을 수 있어? 근데 이 천막 속에 누가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니까. 응? 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천막이 뭘로 발전돼서? 성막으로 발전됐잖아요. 성막으로. 그 성막으로 발전되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또 발전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천막 짓는 것이 성전 짓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천을 하나하나 오려가지고 구격에 맞게 바느질해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천막을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기둥이 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우리 안에 이 줄을 해서 우리를 이끌는 우리를 단단히 묶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근데 이것이 천막이 천으로만 있을 때는 천막이 아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천을 오리고 자르고 깨고 기둥 세우고 하니까 천막 집이 되어버리네.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우리 믿음의 실제가 세워져야 된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셨는지 어떤 삶의 모범을 보이셨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성도들 교제 속에서 우리가 이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것이 사실은 성전 짓는 일이야.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일이야.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몇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 한 분만 이걸 해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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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는 일부러 들어가서 찾아봐도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없더라고. 생명을 전하시려고 성전 짓는 일이 무엇인지,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하늘 생명 거듭나는, 하늘 생명으로 하늘의 아버지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거듭나는 일이 어떤 것인지 구별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말씀조차 없더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묻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이 서영하 목사를 여러분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께. 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가르침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이라는 건 그 귀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는 이 이야기를 끌어내지 못해. 그럼 뭐요? 이 끌어내지 못하는 예배 자체가, 성경 공부 자체가 허상이라니까요. 그러면요, 이제 정리합시다.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대로,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여러분, 내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대로, 내가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닭똥 같은 눈물을요, 석 달 열흘만 해보세요. 생명 얻나 못 얻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 못 얻으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근데 나는 생명 얻는다고 봐. 성경에서 그를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얘기하죠. 한나도 그랬고,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한나도 그랬고, 세례 요한을 낳은 사가라와 엘리사벳도 그랬어요. 생명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애통가서 부르짖을 때. 그런데 자식을 낳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낳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해서 내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 지나가 버리니까 이 모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이 되어버리고 우리 신앙의 실제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명 없는 실제 모습. 그러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실제 모습을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나서 성령님께서, 인자께서 우리 안에 재림하시는 그 실제 모습을 가려면은, 자,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알아지는 것이 있으면 알아진 것 있는 그대로, 알아진 것이 없으면 알아진 것이 없는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을 없어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알면 아는 대로,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요, 석 달 열흘간 통곡해보세요. 근데 이 애통하는 심령 속에, 이 통해하는 마음 속에, 가난한 마음 속에, 겸손한 마음 속에 우리가 안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겉에서는 그것이 표현이 안 될지라도 여러분 속에서 그 애통하는 심령을 갖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실제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주님의 물음에 여러분이 만난 그분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여러분 경답이야. 네?
정답이 아니라. 요것만큼도 틀림없는 완벽한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정답이 아니라. 예? 베드로가 모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라니까. 결론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요것만큼만 알아도 사탄 소리 안 들어요. 예?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 가르침 받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자, 정리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베드로?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것만큼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알고 있는 베드로. 내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 너한테 줄 것인데 베드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제가 말씀이 모르는 말씀이 있지만 내가 땅에서 매여 있어. 왜? 내한테 풀리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살포시 떠올라. 풀어져. 이게 풀어진 게 어디서 풀어졌기 때문에 예, 하늘에서도 풀어진다. 하늘에서도 풀어지기 때문에 이 풀어진 말씀이 제 안에 실제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늘에서도 안 풀어지는데 내 안에 실제가 돼요. 내 안에 실제 안 되면요, 그 알아진 것 하나로 끝나. 율법이 복음이다 했으면 율법이 복음이다라는 걸 하나로 끝나. 근데 나는 이 율법이고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인 이 사실을 누구한테 가르침 받아서 누구한테 들어서 내가 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탄생됐기 때문에 이 탄생된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이 율법이네. 이 율법이 토라라고 돼 있어. 토라라고 기록된 그것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 전체가 율법이고 전체가 법도고 전체가 계명이고 10계명만이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계명이어야 돼요. 계명이 명령이다. 명령.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명령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다바르라는 말씀 속에 그 다바르라는 말씀의 뜻 자체가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다. 이 약속 누가 하는 게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만 전제되어 있어? 대답이 대답. 이 대답은 우리의 대답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대답하는 그 대답에 하나님의 대답도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 대답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물론 그 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이 사전을 히브리 헬라어 사전을 목사들이 다 볼 겁니다. 그럼 목사들이 그 사전을 다 보는데 저와 같은 말 해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 근데 이 말씀이 율법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이고 이것이 제 안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나아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규형이 돼서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가르침 받지도 않았는데 누구한테 듣지도 않았는데 알아지는 거요.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보는 대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는 대로 사전을 보면 사전을 보는 대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나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낳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만 되면 자 자꾸 말하는데 이것만 하고 진짜 끝냅시다. 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때 이제 처음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잖아요. 자 여섯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을 부으라고 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제 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예? 이걸 누가 알고 있어? 마리아가 알고 있어요. 마리아가 아무도 이 예수에 대해서 몰라. 그런데
혼인잔치를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는데 포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이리저리 이제 막 이제 말이 새 나갈 거 아니에요. 포도주가 없어지네. 이제 어떻게 하네? 그러니까 누가 이걸 딱 알고 마리아가 이 소리를 딱 알고 우리 예수가 일할 때가 됐나 보다. 입안에 미소를 머금었지 않았을까 제 생각을 해봐.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예수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왜? 마리아는 예수가 누군지 안다니까요. 왜? 자기 속으로 났잖아요. 자기에게 낳은 말씀의 세계를 가진 자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는 인간 예수일 뿐이지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낳기 때문에 이 예수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예수한테 막 딱 가가지고 예수야 포도주가 다 떨어지겠다는데 어떡한다냐? 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 아이 여자요 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가 그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인들에게 야 잠깐 아봐요 하면서 혹시 예수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만 해버려요. 지킨다니까. 왜?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예수를 낳은 장본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낳은 자는 그 낳은 말씀의 세계를요 가지고 모든 자를 구원하러 가. 예?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서는요 그 혼인잔치의 일이 끝까지 마무리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해요? 마리아가 해요. 마리아가. 예수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딱 못을 박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알아. 자기가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떠다주는 그 사람들 딱 불러가지고 딱 시키는 거예요. 혹시 예수가 말하면 뭐라 하면 그대로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버리니까 물이 포도주가 돼버렸네. 이걸 여러분 예수가 일으킨 기적이지만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이거 누가 일으킨 기적입니까? 네? 예수가 일으킨 기적이요 마리아가 일으킨 기적. 네. 마리아가 일으킨 기적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니까. 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물이 포도주 되는 이 일을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시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낳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말씀의 세계를 우리 안에서 배가 아파서 잉태 고통을 통해서 낳으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수많은 이런 이야기를요, 기독교에서 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걸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씀을 낳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수많은 이런 말씀으로 지금 기형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에게서도 속히 일어나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전세계 기독교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 다 같이 동참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